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총 7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1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2항부터 7항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6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항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9에서 12항은 교회,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 암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고 해서 심볼, 암호, 비밀번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크레도라는 원어적인 뜻은 코르 플러스 도 합성어입니다. 코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도라고 하는 것은 I give, 나는 심장을 바칩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가서 지난 시간에 1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에 대해서 라틴어의 순서대로 살펴보았어요. I believe in God, 영어로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The Father Almighty, 아버지를, 그 아버지는 Almighty, 전능하신 분입니다. The Maker Heaven and Earth, 만드신 분, Creator, 창조주이신 분, 뭐와 하늘과 땅을. 그래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Maker Heaven and Earth, 이렇게 영어 성경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엘 샤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2항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And in Jesus Christ. 그리고 그분은 His only Son,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시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무려 50회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호칭. 오늘 살펴보게 될 세 가지 호칭 말고 둘째 아담, 좀 전에 연주했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
골짜기의 백합화, 인자, 새벽별, 대제사장, 왕,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호칭들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데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약 50회 이상이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묵상했지만 야, 이렇게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서 살펴보기에 이 항에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예수스라고 하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말이 옵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성들은 성경에 에스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넣는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반드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붙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스 헬라어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게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 내용이 나옵니다. 유언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아들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단지파를 통하여서 단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예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그 예슈아가 창세기 4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1차적으로 단에게 축복하면서 드렸던 기도지만 이는 먼 훗날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유언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슈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예슈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여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야훼 플러스 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호슈아. 여호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민수기에는 그걸 호세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동명이고 또 먼 훗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이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이름을 담고 있어요. 구약의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의 예수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봤던 야곱, 예슈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보라 힘내라는 단어 behold 영어로 보아라 주목하는 단어예요. 엘 예슈아 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오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라틴어의 순서, 영어의 순서를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In Jesus Christ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에수스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예수스가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가 뭡니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기름을 붓다, 어노인티드예요. 기름을 부으는 자, 이게 바로 구약에 있어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헬라에서는 크리스토스,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히브리어로 오면 마시아흐, 기름을 붓다예요. 그 마시아흐에서 온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보면 요한사도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원래 안드레는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먼 훗날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는데 그 후에 온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걷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 우리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과 그의 스승인 요한과 누구?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메시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자가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세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직종을 보기 전에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을 받는 신약의 크리오, 이게 마시아흐인데요. 시편 2편에 가보면 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거는 다윗의 시라고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시인데요. 메시아 에언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시편 2편 2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마시아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들이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이 부분을 설교했던 누가, 사도행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해서 해주고 있어요. 시편 2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누구이신지는 모르지만 누가에 의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을 선포해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2편 2절의 9절이 여기서 그대로 사도행전 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오실 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직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 직종은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아론을 통하여 세우셨죠. 그런데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됩니다. 장남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 번째인 엘르아살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선지자 대표하면 엘리야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하면 누구죠?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에게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였던 다윗,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내다보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할 때 예탁하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때 그 예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장례일을 무당처럼 말하는 그런 주술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기능, 예언자라고 하는 이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을 연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속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지요.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왕국을 통치를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하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여러 많은 소원들을 또 하나님께 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다 중보자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잔마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언자로.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탄원하는 역할을 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탄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으되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어떤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선포해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소원, 탄원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왕으로서의 중보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래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조 앞에 엎드려 절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3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참 예언자 선지자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만을 통해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의 외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항의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는 그 외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His only son입니다. 그분의 only 유일하신 아들이래요. 먼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뭡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각기 존재하고 각 한 위격으로 존재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 설교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His only son,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뭡니까? 또 한편으로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첫 시작,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그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인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으면서 동등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반증해 주기도 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2편 메시아 대망신데요. 그 2편의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을 전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관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상속의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이 신성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En arche in the beginning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셨는데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있나요 성경에?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호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독생자이시래요. His only son. 그러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특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의 언약을 기록하면서 가깝게는 솔로몬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멀게 보면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식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솔로몬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표현이 에레미야 31장에 가보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아들이 된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먼 훗날 다윗을 통하여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는 어떤 겁니까? 상속자로 오셨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러면서 5절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지 않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로, 법적인 상속자로 언약관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나 아버지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시편 2편 2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가슴에 손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한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분이 상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그로 고백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순서대로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And in Jesus Christ and His only Son, 그의 유일하신 하는 아들, 독생자예요. 마지막에 Our Lord,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Our Lord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가요,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라고 번역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로드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는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함께 다시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시가 대부분 많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6편이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교훈시인데요. 그 시편 16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난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도나이. 이게 바로 퀴리오스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도나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 주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회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을 줍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퀴리오스,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령 가족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고 그것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의 아도나이, 여호와는 창조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복수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혹자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섭리하신다, 프로비던스 했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섭리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바울사도가 고백할 때 보세요. 축도할 때, 저도 축도할 때 여러분 유심히 들으셨습니까? 뭐부터 나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내주하심 역사 이렇게 하지요. 이게 바울사도의 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소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77단어 중에, 라틴어로 된 77단어 중에 51개의 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사망, 사항, 예수님에 대한 유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2항부터 7항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아도나이예요. 퀴리오스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끝날 때 마라나타, 아멘. 누구 예수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아람어로 그를 아멘 주 예수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마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제일 영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님임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니면 아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한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구주,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으로 모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3번째 성자 예수님 나의 심정을 드립니다. 그래도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말씀으로 오셨고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한 주도 승리하는 제1년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